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표제에 맞추어서 영원한 공동체,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해 첫 시간에 잠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말하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 하나를 저에게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이여, 형제여,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의아해서 왜요? 목사님 왜요? 라고 반문을 하자 스폴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터이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완전한 교회에 출석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도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여 형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희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써내려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오늘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의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중심적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불완전해도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섬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요 뿌리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가정이라는 공동체 없이 인생의 여행이 불가능하듯이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삶의 비밀이요 사랑이듯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주님의 사랑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를 올바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영원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올바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는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의 그 도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영원성을 지닌 두 개의 공동체로 가정하고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세상의 직장이나 학교라든지 회사 등의 모든 인위적인 공동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질 수 없는 신적인 공동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하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의 절정이 가정이고 구원 사역의 절정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의 삶의 원리는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되어야 할 관계의 원리로 보고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에 탄생한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녀의 사랑에 이어서 자녀를 낳는 어머니의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가정이 형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피 흘려가지고 여기서 자신을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희생의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라. 이것은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이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서술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어찌 그분이 그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겠습니까? 내 피로 생명을 주고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개혁도 하시고 A라는 교단은 혹은 지역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B라는 또 다른 교단이나 지역교회를 세워가지고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노회 안에 요즘 목회들이 다 어려우니까 두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 교회가 교회를 합쳤어요. 목사님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지금 그 교회를 목회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 목사님은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제가 3시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약한 교회지만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무교회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상처받고 교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누구 아무개 때문에 안 나간다. 아니,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간다. 집에서 차라리 요즘은 뭐 TV만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뭐 또 교회에서 이상한 뭐 이렇게 일하다가 부딪히면 그냥 마음 신경질 나서 나는 불편해서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정은 상처를 넘어서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주님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피로, 내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우리는 내 희생을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힘들어도 희생을 들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꼭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사도 바울은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는 결국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교회가 말씀 공부나 또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나 모든 것을 나눔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도 그것이 우리의 두뇌를 자극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축적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서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로를 비추어 보고 서로를 검열하기 위해 가지고 공동체를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 했어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모일 때마다 그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붙잡아주고, 또 한 사람이 병들면 다른 사람이 치유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교의 주의자의 비극이 뭡니까? 이런 붙들어줌의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혼자 있으면 누구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훈련받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점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사실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무교회주의적 발상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 등록을 하더라도 그저 기피하는 이런 모습에 그냥 생활해 나간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는가, 격려함을 통한 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다. 약한 자를 우리가 붙잡아줘야 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나는 내가 믿음이 채워졌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약한 자들을 같이 붙잡아주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라. 이런 교회,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어떻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 성화의 말씀의 공동체가 꼭 되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영광으로 바뀌는 공동체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인 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그분의 신부로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은 눈부신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싶어 하실 것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조직신학에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는 순간을 가리켜가지고 기독교 교리에서는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이다. 성화와 영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다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그분 앞에 영광된 존재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의 경험인 거예요. 성화된 성도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영화의 체험. 그날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간직한 모든 연약함의 티나 주름을 없이 하고 비로소 온전함을
이룬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우리 힘으로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날이 바로 영화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루스 그레이엄인데 이 사모님께서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묘지의 비문을 하나 새겨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해서 지금도 그 비문에 이야기가 그분의 묘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그 비문에 새겨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 사모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을 쭉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살면서 어떤 데는 그냥 자기 마을에 그 동네에 가다가 보면 길을 공사하기 때문에 디투어 돌아가라 그러고 공사 때문에 불편을 줘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는 이 팻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어떤 데 새벽 기도 오다 보면은 그냥 교회 내리는 길을 막아가지고 저 발링턴까지 가서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죠? 팻말이 붙어 있죠. 죄송하다고 돌아서 가라 디투어를 하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그 마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늘 그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불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딱 했는데 그 공사가 수개월 동안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이제 가까워지니까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공사 끝이라고 하는 안내판을 보더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 야, 저거를 내 비문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비문에다가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공사 중인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를 주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길을 막기도 하고 그 불편 때문에 우리는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루스 그레이엄 여사처럼 이 사모님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형통됨의 이 놀라운 복을 내가 얻는다는 거죠. 그 고백이 이루어진 영화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함으로 남은 여정의 걸음을 계속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다. 때로 공사 중인 인생이어서 피차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몇 가지 교회됨의 진리를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평생 계속할 교회 공동체 생활의 지침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은 세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례 받아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세례 안 받은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세례가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증표를 갖는 게 내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도 등록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한 가족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호적을 갖지 않고도 결혼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요.
혼인신고하지 않고도.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법적인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건강한 관계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교회 등록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는 서로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는 상호 간의 책임 있는 연결과 소통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 지체라는 거죠. 이제 솔로 신앙 생활이 아닌 공동체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어쩔 수 없는 형편에 교회를 옮겨갈 수 있고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결코 자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옮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일은 이사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되도록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요. 우리가 미국 올 때 우리 이하룡 장로님도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에 올 때 우리는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내가 직분이 뭐고 어느 교회에 출석했다 이명 증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이명 증서를 떼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럼 이분이 아무 교회에 출석하다 어떤 목사님 밑에 훈련 받다가 이렇게 이사를 갔구나.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을 때에 직분 가운데 향종직 혹은 영구직, 평생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는 안수는 하지 않지만은 향종직에 속하는 것. 이런 분들은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은 한 이상 교회를 옮기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어데인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세워주신. 제가 목회하다 어떤 분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그 기록에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딱 받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이렇게 지금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옆에 지켜보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떠한 그 순간에 자기 위치 때문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물론 우리가 피치 못할 형편과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어. 그때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영원한 이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로, 초대 교회로, 정말로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진정한 그 교회로 방향을 틀고 우리가 바로 가자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목회를 여러분 앞에 서서 더 할지 모르지만 하는 그날까지 정말 제가 바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교회, 천국의 그림자로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드와이드 목사님의 찬송시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드와이드 목사님이 찬송을 쓴 가사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4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5절 가사에 보면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저는 3절 가사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따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공동체를 바로 섬길 때 그것이 영원한 영화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가득히 넘치게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 주님 많이 사랑하며 성도를 아끼며 사랑하며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서게 하시고 2022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